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제 느헤미야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7월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문은요, 예루살렘 성벽 동쪽에 있는 그런 성문인데, 이제 아마 예루살렘에서 사용했던 물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밑에가 이제 기온샘인데, 기온샘에 들어가는 그 물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센 문이라, 그래서 이제 수문앞이라고 그랬는데요. 어쨌든간 7월 달에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9절에 보면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요, 에스라가 이제 특별히 나무로 강단을 만들고, 그 나무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이런 율법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요, 율법을 듣고 있던 백성들 옆에 서서 그 율법을 해석해 주었고요. 그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을 듣고 8장 9절에 보니까 율법을 듣고 온 백성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받게 되고, 또 책망을 받게 되며, 또 어떤 길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성경이 매우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 두루마리 읽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듣고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가슴이 벅찬 장면입니다. 우리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감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힘을 얻고 제자리를 찾고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모두 울고 있을 때, 율법이 지금 귀에 들리고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 울고 있을 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다독거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공동 사역하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도 성경 다른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의 몇 장에 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 사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공동 사역하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굽니까? 에스라는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한 지 약 한 60년 후에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후에 그 유대교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 당시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는 여러모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만에 3차 귀환자의 지도자는 누가 돌아오게 되냐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그동안에 에스라는 여러모로 어려웠습니다. 2차 포로 귀환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어려웠는데,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어려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돌아오면서 결단한 것 있거든요. 에스라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영광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 가르치겠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가지고 왔는데 여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요. 드디어 이제 대대적인 말씀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단순히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그리고 심령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벽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사역에 방점을 찍은 사람은 에스라고요. 이 에스라의 사역에 다시 불을 지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이 두 지도자가 합력해서 손을 이룸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 에스라의 사명을 가진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에스라의 사명을 가진 자라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또 내가 느헤미야의 사명을 가진 자라면 에스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9장 1절입니다. 여러분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2절, 3절입니다. 9장 1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자, 그달 스물 나흔 날이라 그러면 7월 24일을 말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9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켰고요. 그러니까 7월 22일까지 지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8번째 날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7월 23일 날 성회를 모이고, 자, 그리고 이제 성회가 끝났습니다. 초막절과 성회가 끝난 그 다음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요.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예, 거기까지.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과 성회가 끝난 다음에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요, 여러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고 9장 2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 이미 믿는 자들에게 회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믿는 자들이 이미 믿는 자들이 회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 전후로, 오늘 읽은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월 24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장 3절입니다. 자, 9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날 7월 24일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었고요. 낮 4분의 1은 뭐 했다고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6절 이하에서 보면 레위인들이요, 말하자면 설교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뭐 했다고요?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실 텐데 그 전에요, 내가 성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이룬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취해 주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여러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회개하게 되면서 더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다 그랬죠. 여러분, 설교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 행해주신 일, 성취하신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레위인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6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쭉 한번 여러분 그 레위인들의 설교 내용을 쭉 살펴볼 텐데요. 한번 눈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여러분, 먼저 레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그리고 8절에 중요한 것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맺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관계를 맺어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은혜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할 수 없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9절 10절 보세요. 자, 9절 10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또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온 백성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11절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과정을 보면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제일 흥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말씀드렸죠. 피게, 이파, 도라하고 매역자. 10가지 재앙. 만약에 내가 당한 재앙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린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기적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1000번 만번 절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인데, 저는 오늘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만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자, 15절 중간입니다. 또 주께서 옛적에 있죠. 15절 중간부터 17장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15장 중간부터 17절까지 사건은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이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남부 경계 지역에 속합니다. 곧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 남쪽까지 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안내를 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느헤미야는 8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드러냅니다. 한번 좀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했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고 거역했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했고 목을 굳게 했고 패역했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안악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니, 거역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가 아닌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가 아닌 다른 우두머리를 세우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엄연한 반역행위였습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시한 것입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라 지금까지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렇게 누렸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반역을, 적대적이었고 반역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은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레위인들이 설교하는 지난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쭉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을 들은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이고요, 조상들에 대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했던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 17절 중간부터 읽었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18절에는 또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19절부터 2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고요. 또 그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9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반역을 일삼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었겠으며, 여러분 그들이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십자가 부활,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회개하시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